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또 각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삶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찾아서 시도해보고 또 저 방법도 찾아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좀 지나가다 보면 뭔가 모르게 한 2% 정도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또 저 자신도 계속 이 길을 걸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 길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장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패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무장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다 알려줬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태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사니까 모를 때나 똑같이 영적인 패배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8년 표어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2018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2018년이 이런 해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는 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첫째와 둘째가 되면 셋째는 반드시 됩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가 안 되면 셋째도 반드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되려고 하면 첫째, 둘째가 돼야 돼.
첫째, 둘째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장한다는 말입니다. 예. 2018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4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인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기는 무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의 싸움은 중간에 생략하고 맨 끝에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냐? 인간이 아니라 이런 존재랑 싸우는데 이런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악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요. 누구랑 싸우냐?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요, 쉽지 않아요. 일단 적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치고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쉽질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백발백중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영과 우리가 싸우는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통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통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거는요,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길목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무장이 안 되면 못 이깁니다.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악의 영은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요. 죄된 생각, 거짓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유혹 계속 집어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넣으면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다 어떻게 하느냐?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라는 생각을 밀어넣으면 처음 반응은 다 이거예요.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말도 안 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좀 더 시간이 가요? 어떻게 바뀌느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갔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생각은요,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빠르게 바뀝니다. 길 가다가, 이런 일은요, 길 가다가 10분 안에 다 일어날 수도 있고 1분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요,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우리 생각은 빛보다 더 빨리 갑니다. 빛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반을 돌아요. 상상해보세요. 1초 만에 7바퀴 반 도는 반을 돈다고 하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요, 1초도 안 걸려갖고 화성에도 가고 태양에도 가고 1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에도 갑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 있고, 굉장히 생각의 폭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한다고 했다가 너무너무 좌우로 바뀌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밀어넣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는 저변에 누가 있느냐면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요. 통칭해서는 뭐라고요? 악의 영이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거나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유혹을 못 밀어내는 거예요.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는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예.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은 행동하기 전에 끝나는 겁니다. 어디서 끝납니까? 생각 속에서 끝나버립니다. 예. 생각을 받아들이면 행동은 결국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이 힘이 무장이란 말이에요. 이 힘이. 실제로요, 악의 영이 똑같은 생각을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람에게 집어넣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밀어넣는데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악의 영이 집어넣는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어갖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악의 영이 생각을 밀어넣어도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씩만 넣으면 그 시간 다 기다렸다가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것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24시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전쟁은 24시간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예배 시간에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 내가 거부하고 있는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왔지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악의 영이 집어넣은 생각인가? 의도적으로 알려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영이 준 생각이라고 하면 단호하게 밀어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생각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이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출처를 의심하고 가끔씩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 어디서 왔지 이게? 그 생각의 출처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의 영이 마음에 밀어넣은 생각을 따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서 싸우는 게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갈등하고 결정하지 못해서 고뇌하는 생각들 모두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교회 갈까 말까, 수련회 갈까 말까, 이게 다 뭡니까? 갈등이잖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갈등을 안 해야 돼요. 근데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면 이긴 거고 악의 영이 준 생각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면 그게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네.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출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누가 나한테 미루는 생각인지. 갈등이 생길 때, 고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고 고뇌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단 인식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사실,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갈등의 예를 제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은 특히 직장에서 회식에 가면 이 술의 유혹에 직면을 하죠. 술을 좋아하니까. 혹은 술을 끊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회사에서 술을 안 먹는 것,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압력을 받거든요. 회식을 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술을 안 먹을 거야. 차를 딱 타면서 이제는 내가 술을 안 먹을 거야. 근데 차를 타고 식당에 가까워질수록 생각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먹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오는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도 포도주는 조금씩 쓰라고 하지 않았나? 만찬 때도 포도주 먹는다는데. 예. 그리고 이제 회식자 들어갔어요. 밥을 먹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그게 갈등이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벌써 술잔이 돌면서 압력이 와요. 그런 와중에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에이, 오늘만 마시자. 오늘만 마시자. 그리고 또 생각이 쑥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오늘만 마시자.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렇게 해서 한 잔을 받았어요.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셨어요. 술을 먹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장로인 우리 부장도 술 마시고 안수 집사님 차장도 마시잖아.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이겠나? 저 사람이 술 잘 먹어도 장로로서 역할을 잘하고 안수 집사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저 사람들이 뭐 술을 좋아해서 마시겠나?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마시겠지. 아니, 나도 이제 너무 별나게 믿지 말고 사람들과 좀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생각이 이까지 오니까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나도 이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좀 마셔야겠다. 결정. 이렇게 악의 영이 준 생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가서 그냥 밥 먹듯이 술을 드시는 분이 혹시 여기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영적인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게요. 생각이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 생각은 빨리 큰 폭으로 바뀝니다. 예. 자,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갈등이 있어요, 여기도요. 주일날 가족이 함께 놀러 가자고 합니다. 되게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그거 말도 안 돼.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거 말도 안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거기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받으시는가? 1년에 52주가 있는데 꼭 그 52번을 다 가야 되냐? 한두 번 빠진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돌면서 하나 결정을 하겠어요. 그래, 이번 주만 빠지자. 이번 주만 빠지자.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조작한단 말이에요.
조작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악의 영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밀어넣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우리랑 싸울 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고뇌와 갈등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있습니다. 헌신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섬기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요, 악의 영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때 이빨도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올곧은 신앙이에요. 끝까지 이빨이 안 들어가는 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걸 받아들여갖고 자꾸 생각이 변해서 결국에는 악의 영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그쪽으로 결론이 가면 행동도 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중독이나 정서에 왜곡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악의 생각을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또 하라는 유혹을 이겨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루도 안 가갖고 그 자리에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악의 영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중독이 되면, 정서가 많이 왜곡이 되면 그거를 밀어낼 힘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져요.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정서가 왜곡된 사람은요, 이 악의 영이 와서 감정적인 부분을 공격할 때 제일 잘 넘어갑니다. 정서가 왜곡이 된 사람은 낙심, 원망, 불평, 관계단절 이라는 함정에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중독을 갖고 있거나 정서의 왜곡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무장하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악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는 폰을 좀 끄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폰을 꺼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음으로 해도 폰을 끈 것하고 똑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폰을 안 껐어요. 무음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요, 갑자기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폰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확 밀려드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건데 갑자기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폰을 끄집어내 갖고 검색하고 문자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지만요, 이게 악의 영과의 싸움에서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는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폰으로 게임하는 분도 있다 그러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눌러놓고 한참 있다가 듣다가 또 갖고 와서 눌러놓고 듣다가.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왜 폰을 만지냐?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밀어넣겠어요? 악의 영이 밀어넣죠. 예배가 죽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되는 이유가요, 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도 보면요, 기도의 시간에는 폰 켠 게 다 보이거든요. 불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기도하다가 폼 만지다가. 이게 굉장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폰은 진짜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방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예배 올 때는 폰을 꼭 끄시기 바랍니다. 끄시기 바랍니다. 저 2층에 다 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신실함, 충성스러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악의 영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어떤 생각을 악의 영이 집어넣어도 끄떡도 안 하고 올곧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신실한 것입니다. 귀가 얇다 그러잖아. 요 말 들으면 이렇게 뒤집어졌다, 요 말 들으면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거는 신실하지 않아요. 예, 이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흔들림 없이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게 최고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데마를 보십시오. 그도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근데 그는 말년쯤 돼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이 데마에게 와서 틀림없이 속삭였겠죠. 데마, 너 인생 좀 즐겁게 살아라. 너 꼭 바울처럼 안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악의 영의 생각을 데마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버리고 사역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갔어요. 뭐가 신실함인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붙잡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저절로 존경이 돼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받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는데, 그도 인간인데 그런 순간에 악한 영이 찾아와서 별의별 이야기를 바울의 마음속에 밀어넣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막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악의 영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밀어넣던가요?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결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럼 없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막 비난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은, 악의 영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서운한 생각 넣습니다.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요. 바울에게도 악한 영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실함이 뭐예요? 그 질곡이 많은 수많은 상황에서 악의 영이 와서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으려고 해도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가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바울처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악의 영이 와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면 정말 이빨도 안 들어가고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데마처럼이 아니라 바울처럼 마음에서 벌어지는 악의 영이 집어넣은 생각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단하면 될까요? 어금니 깨무면 됩니까? 모임에 열심히 나오면 될까요? 직분을 가지면 될까요?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어금니 아무리 깨물어도 이만 상하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올곧게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기도와 말씀이 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넣는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악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유혹을 하잖아요. 이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무장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진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장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적인 무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 마귀, 사단과의 싸움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사단하고 맞짱 떠서 못 이기면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누구부터 싸워 이겨야 됩니까? 마귀랑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 피하고 도망다니면서는 그 손아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주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김으로 끝내야지 요리조리 피해 다녀서는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도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손아귀에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이놈을 먼저 때려잡아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을 구출하지, 여기에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패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는 사실은 서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그 일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만약에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사회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시는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붙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그냥 들어누워서 날짜만 채웠을까요? 죽겠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주님 그러셨을까요? 예, 틀림없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나는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는 일만 나는 한다. 이게 주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무기니까. 예. 사단하고 맞짱 뜨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첫 번 공격의 내용이 뭐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뭐 먹어라?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굉장히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제안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얘기하잖아. 한 이틀 굶은 다음에 라면 냄새 풍겨보세요. 어렵습니다. 이기는 쉽지 않아요. 에서도 배가 고파갖고 장자에 관한 팔아먹고 붉은 죽 먹었지 않습니까? 자, 40일을 금식하고 굉장히 배가 고픈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충만했겠지만 그래도 육신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면 잠 안 자고 사역하고 막 그렇게 하면 육체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저도 안 피곤한 줄 알았거든요. 피곤하더라고요. 병도 납니다. 육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충만하셨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배는 고파요. 근데 사단은 정확하게 형편을 알고 뭘로 공격합니까? 먹는 걸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악의 영의 공격은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무턱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치고 두르는 놈이 악의 영이에요. 그래서요, 너무 어렵게 살아갖고 돈에 한이 맺힌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부추깁니다. 깨진 가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가정에 집착하도록 부추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굶주린 사람에게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진과 성공과 출세를 미끼로 공격을 합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 것 같아요? 늘 사단이 거기 노립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배고프면 떡 들고 옵니다. 사랑에 굶주리면 사랑을 들고 옵니다. 돈에 한 맺힌 사람 돈 들고 옵니다. 사람에게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들고 돌아요. 넘어가기 쉽습니다. 쉬워요. 자, 그런데 이 공격을 예수님이 어떻게 막았는가?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뭘로 막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는데요. 단칼에 말씀으로 끝내버립니다. 단칼에. 배는 고픈데 주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끝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그러니 사단아 썩 꺼져버려.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한 방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먹는 게 무슨 죄야?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가 아닌가? 떡 좀 만들어 먹을까? 이렇게 갈등하기 시작하면 떡 만들어 먹는 자리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악의 영이 준 생각 앞에서는요, 단호하게 말씀을 붙잡고 고뇌와 갈등을 아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밀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끝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이걸 단칼에 잘라버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단번에 밀어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디를 공격할 거고, 어떻게 막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거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안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뛰내려라. 이번에는 마귀도 뭘로 공격합니까? 말씀을 들고 왔어요. 말씀. 예. 그리고 이단들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놈도 다 말씀 들고 옵니다. 마귀도 말씀을 들고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끝. 끝.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쓰잘데없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줍잖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를 향해서 주님은요, 마음속에 확신에 찬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경상도 실땜설하지 마. 끝이요. 끝이요. 이런 영적인 힘을 여러분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고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아요. 아예 딱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단의 유혹과 악한 생각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질질 끌려다니고, 이게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를 나가요. 단칼에 잘라야지. 예. 이건 성경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힘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힘인 사람, 하나님을 향한 확신,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끌고 가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도 단칼에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의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8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유혹이죠. 유혹. 절하면 다 준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였다. 끝. 끝났어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예. 이게 올고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주장하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단칼에 잘라야지 그걸 붙잡고 고뇌하고 갈등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네. 마귀의 모든 공격을 예수님이 단번에 잘랐는데 다 뭘로 잘랐습니까?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네. 이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무기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어요. 예수님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힘을 갖고 있는 이 무장한 사람에게는 마귀는 떠나가요. 왜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단번에 다 잘라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 보니까 틈이 많아요. 여기도 틈이 많고 저기도 틈이 많고 쑤셔 보니까 다 잘 들어가. 계속 주변에 이제 상주를 하겠죠. 필요할 때마다 푹푹 쑤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기어다니니까. 예.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단칼에 다 잘랐어요. 간단하게 끝난 전쟁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무기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줬어요. 원하면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안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우리가 안 하느냐 하면 악의 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프레임이 있어요. 악의 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앙의 골격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악의 영이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골격이 뭐냐? 그 악의 영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골격을 보면요, 기도와 말씀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 골격에는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골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골격이 없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프레임을 집어 던졌는데요, 이게 대박을 쳤어요. 왜냐? 이 골격을 선호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나도 그거 할래, 나도 그거 할래. 왜냐하면 쉽고 부담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매일 성경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 퍼뜨렸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이거 안 해도 나 잘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앙의 골격을 지금 잡고 삶의 기본이 지금 솟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솟고 있어요, 지금. 악의 영은 이 골격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선전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매일 꼭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바쁘다면 상황이 안 된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설명서를 써서 이 프레임을 던졌는데 이게 대박을 쳐갔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다투면서 이 골격을 다 들고 이 골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가 빠졌다고요? 기도와 말씀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골격을 받아들이면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 프레임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프레임을 다시 집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신앙생활을 맞추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진 신앙의 프레임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에서 거의 완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천국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불신자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사단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신앙 골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 거기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 골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신앙의 골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골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프레임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싸움이 끝난 뒤에도 굳건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빈틈없이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프레임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속에 기도와 말씀을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골격을 갖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골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골격이에요. 그걸 집어들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골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어줍지 않게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번에 제압하고 갈등과 조금의 고뇌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2018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